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11절, 주보의 이면에 한 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오늘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묵상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기도는 서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련된 기도,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이 땅에서 필요한 그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 3, 3, 1.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하늘에 관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새 기도 제목, 땅에서 필요한 기도 제목,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기도 제목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간구인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아니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기도의 간구에 있어서 기도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는데요. 거룩한 하늘을 향하던 시선이 갑자기 우리가 발딛고 사는 거친 땅으로 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거창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밥 달라는 기도를 하니 좀 격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좀 더 고상하고 영적인 것이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인간의 솔직한 실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프고 손이 떨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밥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쉴 곳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려 보셨습니다. 배고픔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껴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거창한 비전보다 당장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짧은 이 한마디 기도문 안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나의 쌀떡을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위대한 고백이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나의 영적 주소는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간구는요, 우리는 스스로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존재, 철저히 받아야만 사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가슴 아프지만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있는데요. 바로 기부미 초콜릿도, 제가 그대로 옛날 발음식으로 말했습니다. 6.25 전쟁 후 미군 찌푸차를 따라다니며 아이들이 외쳤던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영어를 몰라도 생존을 위해서 계속 주세요, 주세요, 손을 내밀면서 주세요, 그렇게 외쳤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how much, 얼마면 돼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없는 자들은요,
빈손을 벌리며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지갑을 꺼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빈손을 모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주셔야만 내가 삽니다. 이것은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에게 항복 선언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고 있는 식탁, 입고 있는 좋은 옷, 손에 쥔 스마트폰, 심지어 그 생명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부모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입니다. 생명 그 자체도 여러분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 너는 아버지께 받아야만 사는 자녀이다. 이 겸손한 고백 없이는 참된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세요라고 외칠 대상은 누구일까요? 미군일까요? 부모님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공급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이 스스로 풀을 만들어서 먹습니까? 아닙니다.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어야만 그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건강과 직장을 주시지 않으면 벌 수 없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씨를 잘 뿌려도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부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저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 원어로 보면 빵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주식은 빵이었고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쌀, 밥입니다. 하지만 이 양식은 단순히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양식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포함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먹고 입는 것뿐만 아니라 집, 돈, 건강, 좋은 배우자, 착한 자녀, 심지어 좋은 날씨와 평화로운 정부, 그리고 의리 있는 친구까지 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양식에 포함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50년 전 제가 10대였는데요. 그때 승용차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출퇴근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 오늘날은 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밥과 옷만이 아닙니다. 학용품, 교복, 학원비, 인터넷, 스마트폰, 이것들이 없으면 학생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식탁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화목도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내 몸의 건강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고요. 좋은 이웃과 평화로운 사회, 평화로운 나라도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문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일으키신 기적을 아시지 않습니까? 잔치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그동안 어떤 포도주보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제공해 주셔서 그 잔치가 귀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어서 베드로는 그물질을 다시 하여 그물을 걷었을 때 배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기도의 핵심 단어인 일용할,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하는 원어로 오늘을 위한, 오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이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고 평생 먹을 양식을 쌓아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하필 감질나게 오늘 하루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 훈련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그들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은 양식을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규칙 하나를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먹을 것만 거두어라. 만일 내일 것까지 미리 거두면 그것은 냄새나고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받은 훈련은 매일매일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살 것을 소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늘 의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기 위해서 매일 데일리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셨다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한 달치 양식을 주는 그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머지 날들은 하나님을 안 바라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요, 창고에 모인 곡식을 보면 안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둔 재물을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제가요, 대학 때 타임즈 반에 들어가서 타임즈 공부를 했는데 그때 커버 스토리에 뭐가 나왔냐면 세상의 부자와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크리스찬 비율에 대해서 나온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훨씬 더 보통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비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있는 물질을 바라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를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을 안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물질이, 그 권력이 축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다 제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공한다, 이것이 여러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화에 이런 예화가, 감동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 고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고아들이 전쟁 가운데 먹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고아원에 들어가서 고아원에서 매일 주는 양식을 받아 드디어 배부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들이 밤이 되면 불안해합니다. 매우 불안해합니다. 내일 또 먹을 수 있을까?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 교사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이 아이들이 잘 때 손에 빵을 쥐고 잘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주어진 빵을 꽉 잡고 이 빵은 내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야.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줘서 내일도 나는 굶지 않고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져서 평안한 잠을 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빵이 단순한 빵입니까? 아닙니다. 내일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보증수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불안한 우리 손에 양식을 쥐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걱정 마라. 내가 내일도 너를 먹여줄 것이다. 신명기 8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광야 생활을 다 결산하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인데요.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았고 특별히 무슨 사업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십시오. 40년 동안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까? 입을 것이 떨어졌습니까? 신발이 헤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돌보시고 채우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잘 돌본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십니까? 매일매일 일용할 은혜를 구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공급자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로 시작해서 또 우리가 나옵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2인분 양식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제 옆에 음식을 먹지 못하는 굶주린 형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2인분 양식을 다 먹어서 배 터지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인분은 내 것이지만 다른 1인분은 옆에서 굶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공급해줘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형제에게 전달해 주라고 저를 배달부로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욕심이 생겨서 2인분을 다 먹어버리거나 이것은 다음에 먹어야지 하면서 냉장고 깊숙이 넣어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물류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배달 사고를 낸 것입니다. 내 몫이 아닌 것을 가로챈 것입니다. 요즘요, 교회에서도 인사를 목사님들이 부자 되세요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 좀 다릅니다. 부자가 되었는데 나누지 않는다면 그 쌓아둔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 속에는 이웃의 굶주림이, 눈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유한 사람이 있었고 노예가 있어서 가난한 자들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넉넉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부족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줘서 우리의 삶을 평등하게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먹는 이 밥이 누군가의 굶주림을 외면한 결과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넉넉함이 있다면 내 곳간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에는 이런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되어야 할까요?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 물질을 대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는 조금만 더 상한선이 없습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족해라, 만족해라, 있는 바를 너에게 족한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겁납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겁납니다. 그러므로 많아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없어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의식주 염려 없을 정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물질의 다소를 따지기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먹는 것, 내 재산 상태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차라리 가난하는 게 낫습니다. 가난 때문에 믿음을 잃을 것 같으면 채워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의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돈 좀 주세요.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 좀 주세요. 그때 베드로는 주머니를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돈보다 훨씬 귀중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아서 그는 그에게 이것을 주게 됩니다. 무엇을 주었을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자산은 은행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우리 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너무 부여해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낭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신의 양식은 너무나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너무 음식이 많아서 오래되어서 나중에 갖다 버려야 될 정도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먹고 싶은 것, 음식은 클릭 한번 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바로 배달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영혼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기독 철학자는 그러므로 이렇게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내게 일용할 굶주림을 주옵소서. 굶주린 심령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니라 굶주림을 달라니 참 이상한 기도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큰 질병은 무엇입니까? 영적 식욕 부진입니다. 다른 것은 채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세상의 즐거움, 쾌락, 게임, 유흥, 그것은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쇼츠를 보느라고 유튜브에 몇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내는 데에는 단 5분, 10분을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식욕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와도 감격이 없어요. 계속 유튜브 생각만 납니다. 계속 핸드폰만 갖고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파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검진하기 위해 병원에 얼마나 자주 갑니까? 2년에 한 번은 꼭 가야 되는 국가 검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신경 쓰고 계십니까? 건강한 사람은 배가 고프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목이 마르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영적으로 허기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목이 말라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교회에 온다면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받아들여지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 시작하면서 팔복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하나님의 그 은혜, 목마른 자는 진짜 심령의 인간의 허공된 그 마음의 배부름을 느끼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문을 하나님 나에게 육적인 양식과 함께 영적인 은혜로운 양식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룩한 허기를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으로 내 배를 채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엄청난 선언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의 진정한 양식, 진짜 양식은 뭐라고요? 예수님 자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이 먼저 은혜 받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될 때에 다른 육체적인 것, 다른 삶의 그러한 것들이 채워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때 예수님의 성찬식을 연상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 이것이야말로 나의 영혼을 살리고 살찌고 구원하는 진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드실 때마다 숟가락을 들기 전 잠시 기도를 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주세요. 영적인 양식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까지,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있을 어떤 결핍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교훈과 적용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라. 우리가 누리는 일용할 양식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라. 식사 때마다 이 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라.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 육신의 배부름은 일시적이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 세상 즐거움에 취하지 말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적 양식을 섭취하여 영혼을 강건하게 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라. 먹고 마시는 생존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본분이다. 오늘 하루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기도로 점검하며 거룩한 삶을 결단하라. 아멘. 네, 요약하십시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고귀한 기도, 주기도문, 그 중에서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었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기도이고 복된 기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자이며 내가 혹 가진 것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는 늘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간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만 잘 살기 위해서 육적인 음식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강건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기 위해서 영적으로 강건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영의 양식도 매일매일 달라고 소원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